아직 오늘까지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남은 이 시간도 또 잘 보내시고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은 또 복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이 서로 그냥 멀찍이지만 계속 좀 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행복하게 사십시다. 주의 은혜로 행복하게 삽시다. 네, 주의 은혜로 행복하게 삽시다. 이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2월 한 달간의 설교의 주제고 또 이 한 주간의 우리 또 삶의 주제입니다.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TV 타렌트인 정혜리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젊은 세대는 모를 수도 있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정혜리 권사님 다 잘 압니다. 이분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에 이런 글을 좀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사는 게 어떠세요? 이게 이 말씀의 이 글의 제목인데 사는 게 어떠세요? 지금껏 모든 것이 마음먹는 대로 다 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살아보니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몇 살까지는 이렇게 하고 몇 살까지는 이렇게 하고 몇 살까지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두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도 그렇게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실패하고 다 그리고 된 것이 없어서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이런 꿈 저런 꿈을 꾸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가고 시간을 투자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서 인생이라는 것이 참 생각해보니까 더덥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확실히 안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괴로운 것이다. 인생이 고달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내 생각대로 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하려고 힘쓰다 보니까 오히려 삶이 힘들고 버겁고 너무너무 괴롭고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된 건 아니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괜히 나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나만 괴롭고 고달프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 얘기에 공감하고 함께 살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다 뜻한 대로 다 이루고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인생 그래도 우리는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희망과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나중에 살았을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행복했노라고 그 인생은 살만했노라고 인생은 아름다웠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늘 행복을 꿈꾸고 이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미국의 16살 청소년 1만 명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단 2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나는 지금 얼마만큼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내 미래는 얼마만큼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 단 2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그리고 인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의 환경이 어떤지, 그 사람들의 실력이 어떤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14년 뒤에 통계를 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니까 희망적인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들은 그들의 삶이 다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학생들의 연봉이 평균보다 10% 이상 높았고,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사는 학생들 대부분은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소득뿐만 아니고 연생 전반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시국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지 않습니까?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언제 좀 우리의 삶이 좀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좀 살만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절,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광야 가운데서 40년간 고생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행복사람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그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해지니까, 앞으로 10년 후가 더 행복해질 것이고 20년 후가 더 행복해질 것이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이 희망을 품고, 어려운 이 잠깐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겠어요? 올 연말이 되면 이 코로나도 다 극복할 것이고, 내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마스크 벗고 살아갈 날이 곧 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일상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되면 더 좋은 날이 오겠지요. 더 좋은 때가 오겠지요. 살다 보면은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그래서 세상만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야 되겠지만 안 되는 일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럭저럭 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희망을 갖고 더 소망을 품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가족으로부터, 내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면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영혼이 건강합니다. 육신의 행복도 중요하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의 복을 받아야, 그래야 이게 우선순위니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늘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돼야 행복하게 살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고 그렇게 지금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인데요? 모든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입니다. 막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돼야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범사가 잘 돼야 우리의 직장에도 복이 있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모두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범사가 잘 되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더욱더 범사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서 우리 행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범사가 잘 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형통케 하여 주셨어요.
복되게 된 복을 받은 사람, 범사가 잘 된 사람이에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잘 되니까요.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도 되게 되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고 자기 부모 형제들까지도 다 먹여 살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복된 사람, 복된 인생이 된 것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범사가 잘 된 사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게 하셨던 요셉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가요에게 나는 가요 사랑하는 자녀 당신의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그러면은 우리의 범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범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범사를 행복하고 평탄케 해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끙끙 내가 정말 무거운 짐을 내가 메고 다니면은, 내가 끌고 다니면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훈련. 여러분 혹시 수영을 배워본 적 있으세요? 처음에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뭘 못해요? 물에 뜨지를 못해요. 수영이라는 게 참 간단해요. 수영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물에 뜨는 것은 물에다가 나를 가만히 맡기면 알아서 몸은 뜨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몸에 뜨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혹시 빠질까 봐서 허우적거리고 자꾸 깨있으면은, 힘을 쓰면은 어떻게 가라앉히게 돼 있어요. 바다에 빠지면 가만히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몸이 뜬다니까요. 물에 뜬다니까. 몸이라는 자연스럽게 힘 빼는 운동을 못하니까, 힘 빼는 못 되니까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막 사람을 뭘 해보려고 하니까 물에 빠져서 나중에 물을 먹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생에 똑같아요. 내가 해보려고 뭔가를 애쓰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탄하고 순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내 인생대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모든 범사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저는 축원합니다. 한번 다 하나님,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하나님 맡겨보라고요. 부모가 돼보니까 뭘 못하느냐, 자식들 때문에 참 기도하게 되고 자식들 때문에 여러 번 속상하게 되고 속을 썩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염려하게 되고 이놈이 좀 커서 사람 구실을 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좀 커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소식 들어보고 다른 집에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된다더라, 저렇게 잘 된다더라. 괜히 내 식구 새 자식들 보면은 아이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또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속 썩인다고 내가 하면서 될 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자식, 내 자식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상급인데,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나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게 있어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그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 맡기면 되는데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끌고 가려고 하고 혹시 소를 이 물먹이로 끌고 가본 적 있으세요? 풀을 먹이려고 소를 끌고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려서 저희 집에서 소를 키웠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쟁기질하고 그런 소를 키웠으니까 압니다. 소를 키워보면 알아요. 소를 끌고 물을 먹이려고 아무리 끌고 가도 소가 싫다면 안 가더라고요. 절대로 못 이겨. 소를 풀을 먹이려고 내가 끌고 가면 저기 가서 풀이 좋다고 내가 소를 고배를 끌고 가면 억지로 끌려주면 잘 안 끌어요. 먹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소가 가는 대로 저 이랴 잘 해서 조금씩 이렇게 따라가면서 조금 길을 인도하면 알아서 가요. 내가 덜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끌고 가서 물을 먹이려고 해도 소가 싫다면 물을 안 마시는 것처럼 그냥 소가 물을 먹일 때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잘 끌고 알아서 따라와요. 그리고 물을 마셔요. 안 끌고 가도 지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물을 마셔요.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맡기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맡기는 훈련들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일을 모든 범사를 하나에서 열 가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내가 힘들고 답답해지고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함을 통해서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의 은 안에서 행복해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시편 37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정오의 빛같이 아주 빛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렇게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은혜로운 얘기가 있어요. 멕시코 대통령에게 미국의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북미와 남미, 미국과 멕시코 쪽이 다르잖아요. 북미는 미국에 있는 나라고 멕시코는 남미 쪽이잖아요. 그런데 왜 두 나라가 똑같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데 삶이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왜 미국 쪽에 있는 북미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남미,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은 가난하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그때 멕시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시작이 다르냐? 북쪽 미국을 쪽으로 갔던 이 북미 쪽을 택했던 사람들은 청교도들이거든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그 대륙에 살 때 무엇을 택했느냐?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찾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간 사람들이라 하나님께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미, 멕시코나 이런 쿠바 이런 쪽을 찾아갔던 사람은 무엇을 찾아갔을까요? 황금을 찾아간 것입니다. 골드러시 황금을 찾아서 달려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황금을 의지하고 황금을 찾아 달려갔더니 그들의 삶은 오늘날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형편은 별 볼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삶이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삶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즘 CF에 보면 선제를 보면 뭐가 나오면 15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곧 150세 시대가 이제 머지않은 것 같아요. 하도 이
과학이 발전하죠.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정말 이 의료 기술이 너무나 발전해서 웬만한 병은 다 고칩니다. 예전에는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을 못 고친다고 했어요. 절대로 못 고친 질병을 했는데 이제는 에이즈를 고칩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전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암 그러면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암도 다 고칩니다. 조금 늦게만 발견하지 않으면 암도 다 고쳐갑니다.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수천 년 오래된 질병이잖아요. 이 근원이.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극복을 합니다. 인류가. 어떤 질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인류가요. 이 모든 질병들을 다 이제는 이겨내고 극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 질병과 싸워서 이기고 살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범사가 잘 돼야 되지만 또 영혼에 잘 돼야 되지만은 건강의 복도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가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이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이 영이든지 육이든지 병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프면은 반사가 좋지 않고 삶의 의미도 아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치매도 걸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 우울증도 걸리지 마시고, 아픈 질병도 다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에 대해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하나라도 다 내게 내리지 않고 내가 다 고쳐줄 거야.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려고 운동을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 않으면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하도 건강에 대한 이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프로도 많고 건강에 대한 지식도 많고 사람들이 참 건강하려고 끊이도 애를 씁니다. 요즘 그래 다 열심히 운동하지 않습니까? 저도 운동을 해요. 하루에 꼭 10,000보 이상은 걷자.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10,000보 이상 걷습니다. 집에서 걷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걷든지 10,000보를 꼭 채우려고 해요. 매일매일 10,000보. 그게 건강에 다 좋으니까요. 건강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큰 모든 병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자꾸 좋은 거 먹으려고 영양제도 좋은 것으로만 먹고 그러려고 애를 쓰니까요. 요즘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환절기만 되고 봄에서 가을로, 봄에서 여름으로,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이 겨울에서 이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만 되면은 항상 이 비염이 있어서 비염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비염에 걸릴 일이 없더라고요. 올해 제가 이 감기 제대로 한 번 정도 감기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살짝 감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감기약 하나를 먹고 딱 끝나더라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이 유행병이, 이 전염병이 유행하다 보니까 더욱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건강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 건강에 보고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록펠러,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를 합니다. 그가 50대 중반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아무도 어떤 의사도 당신은 고칠 수 없습니다. 2년 안에 죽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고 그 병이 고침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98세 장수의 복을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록펠러가 참 대단한 게 무엇입니까? 그가 죽을 병에서 건진받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됐을 때 어떡합니까? 자기 옆에다가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성경을 읽는 사람을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와서 나에게 뭐를 하나님 말씀 읽어달라고. 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왜 이 말씀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 은혜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19편 7절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채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킨다. 새롭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마음에 기뻐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슬프면은, 마음에 괴로우면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괴로우면은 다 귀찮고 그때서부터 아픔이 생기고 병이 들게 되는데, 마음이 기쁘니까, 웃으니까, 행복하니까 건강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이사야 5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뼈를 견고케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건강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뼈가 건강하게 되잖아요. 뼈 나이 드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골다공증 걱정하시잖아요. 염려되시잖아요. 조금만 가다 부딪히면은 뼈가 부러지게 되고, 50이 넘으면은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골다공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뼈를 견고케 한다, 뼈를 강하게 한다, 건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고,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이, 그래서 이 한 주간뿐만 아니고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먹으십시오. 말씀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밥을 먹듯이, 빵을 먹듯이, 우유를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귀로 먹고, 먹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강건하게 하니까요. 제가 성경 공부를 올해 다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채점을 해보니까 몇 번 했는데 8번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는 한 15명 시작했었는데, 처음에는 한 20명 시작했다가 떨어지고 한 15명 남았는데, 올해 출발해 벌써 8명밖에 안 돼요. 지금. 더 많이 해요. 왜 성경을 공부하라고 주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영혼도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우리 육체도 건강해요. 육신도 건강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치매도 안 걸리고 살아요. 우울증도 안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몸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 2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데,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식품도 잘 먹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축복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세문안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내가 강건하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원하게다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90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거기서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로 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세문화 재단과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